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친구들 아주 잘했죠? 네. 어제 얼마나 발표를 열심히 했는지 피곤이 들깨가지고 오늘 아주 좋은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앞에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인데요. 어제 새벽 1시 40분쯤에 눈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차에 그 눈이 안 쌓이게 박스를 벗었더니 눈이 딱 그치는 거예요. 이거 뭐야? 눈이 안 오나? 했더니 아침에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이 또 크잖아요. 공업사 쪽이라 그냥 우리 아내가 저를 톡 차면서 목사가 내려가서 문 쓸어야지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갖고 저하고 다현이하고 우리 아내하고 가서 눈을 그냥 막 쓸었거든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별로. 어쨌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성탄절에 또 이렇게 눈까지 오고 참 이게 축복의 또 은혜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탄의 축복이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안대로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마스 예배가 합성된 단어로 이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어를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독일어 말로는 프로에 바이나흐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인사가 있겠죠. 성탄절 역사 가운데 아주 실화인데요. 가장 어처구니 없는 지금도 해자되고 있는 해프닝이 있어요. 독일 남부 미넨에서 이제 대강절이 되면 시청 앞에 성탄 모습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게 중세 때부터라고 하니까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에요. 지난 1989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픈 세트를 만든 지 이틀 만에 누군가 그 세트 안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훔쳐간 거예요. 미넨과 그 시가 속한 바이에른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진이 같은 아이가 아기 예수님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방송까지 하고 시장도 방송에 나와서 이 훔쳐간 아기 예수님을 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아기 예수님만 돌려달라는 특별 담화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가 좀 다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성탄 이브가 돼서 무사히 아기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그 방송을 봤는지 모르지만 이 아기 예수님 훔쳐간 그 사람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근처 건물 옥상에 아기 예수님을 갖다 놓고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미넨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아무리 화려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무리 환경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모시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고 복된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친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성탄절을 참 아름답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어제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벌써 미국 국방성에서 이 산타가 어디로 오는지 GPS를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밤사이에 또 어느 그 러시아에서는 그 아빠가 그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주 깜짝 파티한다고 산타가 돼갖고 아파트에 매달다가 떨어져갖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산타가 자기가 그러니까 아파트 오는 것처럼 하다가 그만 추락을 해가지고 아빠들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아내들하고 자녀 만족 주려고 창문도 매달려 보기도 하고요. 다행히 굴뚝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막 진입사가 안 하겠습니까? 그죠? 뭐 채봉입사 안 하겠어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이렇게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들을 가족별로 여행 간 분들도 많고 이 성탄절에 파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날의 성탄.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디 오셨어요? 아주 누추한 곳에 오셨어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양간 있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일 자리가 없으니까 말구 위에 예수님을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가 가장 위대한 장소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별이 비춰지고 목자가 달려오고 동방박사가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 드리는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오시면 가장 성스럽고 가장 밝고 아름다운 장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누추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삶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남루할 수 있어요. 보잘것 없는 그런 삶의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곳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탄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말씀했어요. 다윗의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고 다윗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 후손의 집성촌이에요. 다윗 가문의 어떤 그러한 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호정령이 내리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어디에요?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거기서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왜 반드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야 될까요? 이것은 이미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의 벳과 떡이라는 레헴의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화에 보면은 아주 외양간은 평화롭고 따뜻하고 아주 목가적으로 아주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현실적인 외양간은 뭐예요? 추워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아주 삭막한 곳이에요. 짐승이 우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요 우리 가운데 외양간에서 태어난 분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는 소외양간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왜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세례요한은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요? 대속제물, 희생제물로 대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누구나 사람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다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느냐, 깨닫느냐, 알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냐는 엄청난 결과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갈등하고 우리가 왜 고민하고 우리가 힘들죠? 그 사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나를 쫓으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그 말씀에 내 삶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나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런 존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을 밝히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사명의 불이 꺼져 있다면 다시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가족도 조촐하게 예수님 생일 파티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하나 꽂고 생신 축하합니다. 한국식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정말 정말 축하합니다. 와, 촛불 끄고 케이크를 나눴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듯이 여러분의 기쁨이 복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명의 촛불들이 예수님의 빛으로 다시 밝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숲 지방에는 성탄절만 오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러 베들레헴으로 온 4명의 목동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목동은 달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목동은 빵과 치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목동은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4번째 목동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온 이 목동을 프랑스로 뭐라 하냐면 앙샹떼라고 합니다. 말도 참 욕 같아요. 앙샹떼. 앙샹떼라고 합니다. 웃는 분들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샹. 앙샹떼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 매혹당했다, 매혹당했다. 이런 멋있죠? 네, 매혹당했다, 매혹당했다. 새 목동은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을 축하하고 동방박사처럼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앙상떼는 어디 간 거지? 그들은 위아래 이 구석 저 구석 안과 밖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바람막으로 쳐놓은 담요를 슬쩍 적히고 구여 있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 구유 앞에 매혹당했던 뜻의 이름을 갖는 앙상떼가 아기 예수의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겁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어요. 바람의 방향을 가리키는 깃발이나 불꽃처럼 앙상떼는 사랑이 예수님에게 매혹당해 있었습니다. 앙상떼는 그날 밤 그렇게 경배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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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빈손으로 왔지만 그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빈손으로 온 분들이 있어요. 나 주님께 나아가기 힘든데. 어떤 분은 성탄절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뭐 헌금 좀 해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여러분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볼 면목이 없다고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앙상떼인 거예요. 난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주도 없고 치도 없고 떡도 없고 내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탄이죠.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는데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메시아가
처녀를 통해 잉태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천사를 통해서. 오늘 마태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본문의 20절, 21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수신하는 1세기 유대교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온 세상이 간절히 기다려온, 너희가 그렇게 목 놓아 기다려온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탄생이 뭔지 아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지금도 미국에서 이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멘토들이, 학교 교수들이 지도 논문을 사인할 때 학생들하고 마지막에 이제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면담의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제가 유학을 가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에 패스를 해야 되는데, 지도교수가 묻습니다. 너, 제 별명이 폴김이라고 했어요. 폴김. 예, 폴김, 너 성경 다 믿지? 예. 근데 너 이거 믿냐? 너 동정녀 탄생을 믿냐? 예. 그러면 사인을 안 해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신학 교수지만 내가 학자 앙심상 내가 그건 사인해 줄 수가 없어. 너는 참 아둔하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대요. 성령으로. 죄 없이 오신 예수님. 성육식하신 예수님.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처녀, 누구요? 마리아. 약 15세에서 16세 되는 그 소녀. 결혼할 이제 남자가 있는 약혼녀입니다. 근데 남자를 모르는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잉태된다는 것은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법에는 정혼할 여인이 만약에 다른 남자와 그렇게 불륜을 저질렀다라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돌로 맞아서 죽는 처형이 있습니다. 그게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소녀죠. 그렇지 않습니까? 15, 16세 된 이 여자라고 봐야죠. 청소년인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그렇겠죠.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또 천사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인생 최고의 나쁜 소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당사자들은 최악의 나쁜 소식이에요. 항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희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천사님, 하나님, 왜 제가 결혼할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십니까? 저 말고도 많잖아요. 저희 가문에 엄청 많아요. 더 똑똑하고 더 예쁘고. 요셉이 항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내 데려오는 걸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거죠. 요셉도 두렵고 마리아도 두렵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엄청 끔찍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이제 뭐예요? 아내와의 관계를 뭐예요? 끊고자 합니다. 참 신중해요. 신중해요.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혼자를 배려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 사건의 경위를 잘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천사의 알려준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뱃속에 아이를 지우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나일 강가에 띄운 것보다 더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엄청난 모험인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인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가 친척이나 누가 부모나 이웃 중에서 그 마리아가 배를 불러온 걸 따져볼 거 아니에요. 결혼 날짜하고. 근데 먼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는 뭐 천사가 현몽해서 아이를 갖고 낳았다 해도 여러분 일반적인 그 시대 사람들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위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모험을 감행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이끌림을 통해서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됐고 약혼자 요셉은 이를 믿었고 그들은 순종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심과 판단을 상황을 모든 것을 다 이겨낸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내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오셨잖아요. 누가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익숙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 예배당까지 올 수 있게 이끌으신 게 누구예요? 주님이 이끄신 거예요. 엄청난 몸을 감행하신 거예요. 그 눈까지 왔어요.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용기를 내신 거예요. 힘을 내신 거예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주님이 뭐예요? 나를 여기까지 뭐예요?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2절에 마리아의 잉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자세. 마리아의 나이는 15세 정도의 어린 나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큰 여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믿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요셉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1.16도 가감과 오류 없이 그대로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성령에 잉태된 삶, 창조적인 삶을 살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뭡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순종의 자세,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빈 마음, 빈손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을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많이 높게 만들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는데 자꾸 기준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공로주의를 이야기하고 물질로 채워야 되고 금화를 바쳐야 되고 은화를 바쳐야 되고 그것이 마치 엄청난 믿음의 축복의 대가인 것처럼 비쳤던 교회 형태가 부패해서 결국 개혁되었는데 그 개혁교회가 다시 부패된 교회로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는 누구나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연약한 자, 낮은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가 와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고 제가 아는 분 목사님 교회인데 그 얘기하실 때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권사님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 난 이 교회 좋은 게 딱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 권사님이니까? 내가 원래 큰 교회를 다니다 왔는데 여기는 목사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거기는 담임 목사 만나려면 참 힘든데 여기는 뭐 24시간 그냥 언제든지 목사님이 그냥 뭐 너무 좋다고 그러세요. 그래 웃었다는 얘기를 같이 웃었는데 여러분, 저하고 만나기 어려운 목사 성대면 안 돼요. 아멘. 좀 불러주세요. 좀 맛있는 거 있을 때 좀 부르고 좀 어디 갈 때도 부르고. 네, 어려우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가 만남의 어려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뭐예요? 어려운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정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감사와 내 마음의 순종의 복되는 귀한 복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